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5월 30일자 싱가포르 주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승리하는 부분은 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많은 부분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옛 자아를 처리하는 부분,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생각, 즉 혼의 영역의 것들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옛 자아가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정리정돈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우리는 여리저리 흔들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와 또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가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인식 내지는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레마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 우리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영역이 많이 있고, 결국은 내적인 우리 갈등들이 정리되어질 때, 즉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영역들을 내가 아직도 취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안에 받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 믿음의 사역자들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는 것,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마귀도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또 마귀가 쓰는 전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또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반응해서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경험이나 노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잃게 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죄 짓는 것에 익숙한 육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버릇들이 있고 삶에 배어있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때로는 음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죠. 또 그런 나쁜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는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담 가운데 혼자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 인간의 혼이 겪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치료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인 큰 결론은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내 걸로 취해서 이 땅에서 누리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처를 삼으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의 영역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못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우리의 것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방해하죠. 사도 바울도 이 육신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자, 내 이 혼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정말 거하지 아니하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정말 저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계시 이런 것들이 각자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대해서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때로는 좀 선한 얘기를 하고자 하죠. 또 고상하게 행하기를 또 원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육신은 포장을 하고 어떤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육신으로 행한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잘못했을 때는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육신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또 밖에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인 몸으로도 예수님과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연합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책임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계속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모델, 정체성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미 예수님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이 인간의 혼의 그런 감정과 기쁨 이런 것들을 인간은 제한적으로 그런 것들에 방해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실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은 실제를 느낄 때 우리가 만지고 보고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지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실제인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로 이미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하기도 하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자,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호의를 입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과 죄된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좀 구분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이 죄된 충돌들을 과연 내 어떤 인간의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 과거의 이 죄성에 속한 영역의 나는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 인도해 가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이런 의미겠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산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하는 가장 큰 계시죠. 단지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성전 삼으시고 그분이 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우리의 감정이 진리에 대한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된 충동과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어떤 자극들을 받을 수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마귀는 중간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는 그런 순식간에 변하는 이런 감정과 또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라고 계속 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려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확신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인정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현재라는 순간에 보게 되는 잠깐의 실제보다 더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의 속성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 너무나 유명한 홍해 기적을 보면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결국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성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느낌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근거하는 죄와 관련된 것들에 죽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실제로 여기는 것. 그래서 그런 내 안의 느낌, 그런 감정들, 우울함들, 막 분내는 거, 또 교만함,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거 그런 감정들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감정들은 죽은 것이라고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충동이 감지될 때 대응하는 방법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충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육적인 충동을 주목하거나 그것들을 막 대적하는 막 육신의 기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어떤 실제적인 행위들은 사실은 죽은 육신에 살아있다고 말하고 대응하는 것이죠. 그냥 육신의 충동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이건 거짓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죽은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된 생각과 죄성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처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영역에서 여전히 많은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육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율법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닮았구나. 그리스도가 내 참된 정체성이구나. 이것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더 깊게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던 느낌이나 경험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접근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욕이 일어날 때, 또 물질적인 이 유혹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십자가 저편에 있는 관점으로 보고 그 유혹들은 폐하여졌고 이미 유혹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각 목적이 있죠. 의식주,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의 참된 뿌리를 알고 우리가 그런 죄성에 대해서 또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메어 그 틀에 넣으려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 삶 가운데 여전히 죄성과 또 죄된 행동들, 분노 이런 것들로 거듭난 지 20년, 30년 돼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감, 정력, 교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강하게 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죄짓기 원하는 우리의 한 부분 충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육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육신과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참된 정체성이 있고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될 때 육신은 실제로 죽은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건너서 바로 군대가 이제 그 홍해 주변에 떠내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적들이 패하여 죽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애굽 바로 군대의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애굽의 군대와 같은 끈질긴 육신의 존재에 대해서 패하여졌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은 고쳤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충동을 우리는 거짓으로 여기고 우리를 속이려는 존재로 여기고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느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과 충동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진짜인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당신의 육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삶에서 일시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모순적인 모든 사실보다도 더 오래가는 진리이죠. 일단 파괴적인 생각이나 감정, 느낌들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무시하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 만큼 그것들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은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런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죠. 즉 육신이 일어날 때 자연적인 반응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정죄에 빠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깊이 떠내려갑니다. 이제 그런 거짓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의가 나의 것임을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현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여기는, 즉 하나님께 나도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큰 호의를 입고 계신 주님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진리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저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모든 위험과 질병,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악한 자의 능력에서 지키십니다. 당신을 구속하신 주의 보혈로 당신을 덮고 지키십니다. 주께서 그 얼굴의 빛을 당신을 향해 발하시며 당신을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향해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호의, 모든 선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그 얼굴의 빛을 발하시며 호의를 베푸십니다. 아멘.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호의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향해 드사 그분의 샬롬의 평안과 웰빙, 온전함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뿐만이 아닌 나의 애자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자아를 십자가에서 모두 제하여 주셨습니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되 나의 죄나 질병 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제가 영광스럽게 구원받았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